제사과 출애굽과 제국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하겠습니다. 성경 범위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입니다. 먼저 통 포인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했지만 애굽 백성들은 애굽의 문명을 통해 하나님과 맞섰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9번의 기적과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7가지 소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제국 경험입니다. 입애굽 후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당시 제국으로 나아가고 있던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새 왕조는 자국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비운 사이에 히브리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출애굽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에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명령을 듣지 않자 두 번째로 태어난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애굽에서의 가혹한 제국의 경험은 이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애굽 왕자 모세입니다. 아이를 차마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게 되었고, 물에서 건져내란 아이라는 모세라는 이름을 아이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40여 년 동안 애굽 왕자로서 애굽의 최고의 황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궁 밖에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여 시체를 묻게 되었지만, 이 일이 탄로나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떨기나무 거룩 체험입니다. 40여 년간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았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게 됩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 거룩이 떨기나무라는 공간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이 일을 모세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화를 내면서까지 모세를 설득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협력자로 붙여주십니다. 네 번째로 모세와 바로의 협상, 히브리인의 하나님과 9가지 재앙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는 바로에게 어, 노동처우 개선이나 임금 협상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므로 광야로 사흘 길쯤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바로에게 얘기하지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바로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이후 6개월간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바로는 애굽의 문명으로 히브리인의 3일길 제사를 놓고 9번의 협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6개월 동안 바로는 3번이나 히브리인이 사는 고센 땅에도 재앙이 일어난지를 확인하면서도 주저하게 됩니다. 바로는 과거 모세 때의 기록을 들춰보며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아이들까지는 데리고 가되 짐승은 두고 가라는 등 온갖 잔꾀를 부리면서도 결코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첫 번째 유월절 이날을 기념하라입니다. 바로의 거절로 인해서 9번의 혈상은 결국 결렬되었고, 이제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죽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바로에게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었고,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최소한의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1년 된 어린 양을 히브리 가족에서 각 가족대로 잡은 덕분에 히브리인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까지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첫 번째 유월절에 애굽 제국의 기반은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의 기반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유월절 후 1500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유월절에 첫 번째 성찬식이 시작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입니다. 출애굽하자 애굽 군대가 마병과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되었고, 이를 본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손을 내미는 순간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집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속히 건너게 되었고, 뒤따라 들어온 애굽 군대는 홍해 한가운데 수장되게 되어집니다. 이 광경을 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광야학교 입학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을 반복 학습과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게 되어지는 광야학교 입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를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또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이 떨어지자 또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치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게 되었고, 모세의 두 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올려서 모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하여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이후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선 전쟁을 벌일 때 더욱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집니다. 모세를 찾아온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는 출애굽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렸고,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또 알고 믿게 되어지는 일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유월절과 장자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첫 성찬식 후에 이제 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에 1년 된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첫 성찬식 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단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십니다. 제사장 나라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는 것을 규례로 주셨는데, 이는 이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십자가를 예고하게 되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음으로써 유월절 규례와 다윗의 시편을 통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살아난 12지파의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구별하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상으로 스토리텔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